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다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영역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나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날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부송 나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30대 그다음에 40대 초반까지 이 부부가 같이 교회 나오는 팀들이 있어요.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속을 같이 묶어놔서 뭐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나눔을 갖고 그럽니다. 요즘에 이 부부속을 조금 늘려가려고 그러는데 아주 잘 모여기 있어요.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하고 창아도 일어나서 왔죠. 새벽 시간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애들 깨워갖고 나와서 함께 찬양해서 참 감사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제일 마음이 가는 게 학생들이에요. 청년부들이 왜 없느냐? 교회 서울에 특히 없는 이유가 고등학교 애들이 일단 교회 없어요. 교회학교 애들이 교회 없고 고등부 애들도 교회를 없고 고등학교 애들이 교회를 다 나와도 한결같이 공부를 못해. 왜 공부를 못하냐? 엄마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 그리고 또 가난해. 그러니까 좋은 학원에 못 보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학을 가도 지방대학을 가. 지방대학을 가니까 교회를 못 나와. 이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 미래가 없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방과후 교실을 계속 하면서 애들을 길러내잖아요. 근데 이 방과후 교실은 또 단점이 중학교 애들까지는 할만해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가르치기가 벅차요.
고등학교는 그래도 전문 학원에 가서 배워야 대학을 갈 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생활이 마땅치 않아서 학원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두 과목 배우려면 고등학교 애들은 70만 원 줘야 돼요. 영어 수학 배우려면 70만 원씩 주면서 이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애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그러면 학원비만 130만 원, 140만 원 들어가. 그러니 뭐 그렇게 못 가르치면 인류대학 가기는 틀렸고 서울을 벗어나게 되니까 그런 애들은 참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 닥쳐 있는 문제라 최근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부모님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이런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자기가 학원비만 지원해 주면 자기 열심히 하겠다는 애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르쳐 보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줘도 아들보다는 딸이 더 좋아. 아들은 군대 가고 꽝이야. 근데 딸은 군대를 안 가. 그래서 군대 안 가는 이 딸들이 교회를 잘 지켜줘야. 지금 우리 교회 아동부 교사하고 유치부 교사하고 청년부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제가 애들 학비 지원하고 학원비 지원하면서 기른 애들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하여튼 몇 년 전부터 그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부석 보면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또 다 남편 또 부인 다 교회 데리고 와서 같이 교회를 지켜나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뭔가 좀 공부도 하고 싶은데 이게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좀 계속해서 잘 후원하면서 얘네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왔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 일을 해요. 우리 교회 제가 소문을 내질 않아서 그렇지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꾸준히. 근데 참 감사한 일은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형편이 조금 나아져. 집안 형편이 나아지면 꼭 와서 얘기해요. 고맙다고 이제 안 주셔도 된다고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그 아이들이 대학에 잘 들어가고 청년부가 돼가지고 교사한다고 뭐 한다고 할 때마다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청년부 때부터 이 교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결혼을 해도 집사가 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니까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육부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잘 가고 청년이 된 후에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구제헌금, 구제선교 주부에 나와 있는 계좌로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만원씩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많이 줄었어.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몇 년간을 다 걔네들 키운 거예요. 하여튼 기억하시고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면요 자꾸 기다려집니다. 만날 날이 기다려져요. 근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꼭 와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냥 만나고 싶어요. 그냥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내게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고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요 방언 은사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더만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슨 은사가 있다는데 저는 내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걸 몰랐어요. 왜냐면 나는 그 처음부터 잘 믿어줬거든. 근데 그게 내가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더만요.
나는 믿는데 그놈은 안 믿어지더만. 너 아직도 그거 믿냐고. 그게 안 믿어지냐? 자기는 안 믿어진대. 이게 내가 믿는다 그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구나. 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사모하는 은사가 또 있습니다. 나는 내게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근데 사모하진 않았었어. 근데 하나님이 주셨더라고.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는 사람이 먼저 가져갑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답게 사는 걸까?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으면 은사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군인이 다 군인이냐? 군인이 다 군인 맞아요. 군인이 다 군인이야. 군복 입고 있으면 다 군인이지. 신분은 군인이야. 근데 군인인지 아닌지는 전쟁 나보면 합니다. 전쟁 나보면 진짜 군인은 전쟁 때 나가고 군복을 입은 군인이지만 현찮은 놈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저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아요? 회사가 어려워 보면 알아. 회사가 어려워 보면 진짜 회사 사원들은 그냥 있어요. 그러나 어지간한 사람은 다 나갑니다. 저 사람이 의리가 있냐 없냐, 저게 효도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저게 나 엄마 아빠를 사랑하냐 안 하냐, 그것도 언제 알아요?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 아니에요. 요즘에 2년 끊고 사는 자식들 꽤 되잖아요. 1년 지나가야 엄마 아버지 얼굴 한 번 안 보는 애들도 많아요.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점점 식구가 아닌 거라니까. 같은 자녀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은 다 올라 있지만 그게 같지 않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고서 행동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행동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을 합니다. 그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내가 군인이냐? 군복만 입었다고 군인이냐? 군인은 맞아. 근데 전쟁에서 살기는 힘들어.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내가 천국 가기는 쉽지 않아. 어떤 사람이 진짜일까? 성령의 은사가 내게 나타나면 내가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모든 신유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모든 은사가 내게 나타나는 거는 같은데 애매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게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 증거가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가 잘 되냐? 그건 진짜예요. 회개가 안 되냐?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님의 내 안에 오시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내 안에 오셔도 우리의 몸을 내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 같은 분도 날마다 죽는다고 하고 내 안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하고, 베드로 목사님도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도 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한테 꾸지람도 듣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 같아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잘 살아볼 거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느냐? 그는 진짜입니다. 근데 반복적인 죄 앞에서도 전혀 회개가 되지 않느냐?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 얘기 나와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얘기가 나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많아요.
교회 안에는 찬양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안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방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제일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은그릇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거기다 밥 안 먹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게 거기에 뭐가 묻어있고 뭐 1년 그대로 둬가지고 곰팡이 들고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 그릇에다가 무언 국을 담아 먹을 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러지 않으면 가짜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매 습관적으로라도 하여튼 매일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지난 세월이 몇 년입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다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겠어요. 근데 아니었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디가 있었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갔어. 제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고기 잡으러 또 갔다니까.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수님 부인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회개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위대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참 취약해요. 돌아서는 게 안 돼. 돌아서는 게 안 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게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할 때마다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회개라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깨끗한 삶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친구 만나서 떠드는 일이 아니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한 주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지해서 짓는 죄도 있어요.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도 잘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자꾸 안 되세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와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가 꾸준히 이어지는 사람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야 10분, 20분, 30분 부르짖어 기도 못해요. 기운이 딸려 안 된다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급할 때만 찾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기도가 자연스럽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어린 사슴이 목이 가라요. 신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 위해 갈급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도가 자연스러워요. 사슴은요 이렇게 물을 많이 찾는 데잖아요. 사슴은 풀 뜯어먹는 게 아니라 약초를 캐먹고 사니까 그 약초는요 목이 타요. 더덕, 요새 있는 더덕 있잖아요. 더덕 무침 뭐 이런 거 더덕 부어도 먹고 그러는데 저는 더덕을 처음 먹어본 게 어디서 처음 먹어봤냐면 군대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강원도 화천에 그 군대 생활하러 갔는데 진지 작업하러 들어갔는데 저녁이 됐더니 애가 더덕을 갖고 왔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한번 먹어보라. 이거 진짜 더덕이라고. 그걸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먹으면 안 된대. 그걸 꼭 고추장을 찍어 먹어야 된대. 아 그래서 왜 고추장을 찍냐고 그랬더니 그게 너무 목이 타가지고 고추장을 찍어 먹어야 목이 덜 탄대요. 근데 진짜 더덕을 이렇게 뚝 잘랐더니요 그게 하얀색 우유 같은 게 뚝뚝 떨어지더만요. 요즘 더덕은 그런 거 안 나와. 다 양식해가지고 태각 만들어가지고 산에서 몇 년 된 더덕들은요 딱 자르면요 이게 하얀색 우유 같은 게 뚝뚝 떨어져요. 그거를 그냥 먹잖아요. 목 다 죽습니다. 근데 그 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괜찮아. 더덕이라는 게 그런 걸 이렇게 캐먹고 사는 게 그 잎새기 이런 거 먹기 사슴이 목이 얼마나 타요. 그게 그냥 뭐 물 좀 마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물을 찾으러 다닌다니까. 그 사모함.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그저 찾으러 돌아다녀.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할 줄 압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저녁에 오셔서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좋고 오전에도 와보면 어떤 분이 와서 또 기도하고 있어도 참 좋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예배가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좋아요. 저는 요즘에 오후 예배다, 수요 예배다, 새벽 기도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예배에 안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의무감에 교회를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주일 11시 예배는 나와. 버릇대로.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그 얘기예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대. 완전 그런 적 없대. 그동안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예배가 기다려진 본 적이 없대. 근데 요즘에는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그게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예요. 자기 부인은 예배 안 기다린대. 그냥 강제로 끌려나와 앉아있대. 그래도 데리거나. 처음부터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일날 11시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져요. 목사가 매주마다 어떻게 설교를 잘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한테도 얘기가 매주마다 설교를 잘할 수는 없어. 근데 준비에 소홀하지는 말아라.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된다. 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거든. 다 와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저 앉았다 가기만 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성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된다. 예배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배가 좋아지니까 어느 날 저녁에 버스 타고 어디를 가는데 옛날이죠. 버스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그 교회에 무슨 부흥회한다고 현수막이 붙었더라고. 근데 내렸다니까. 말도 못하는 교회예요. 거기 뭐인지.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안 들진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혹 들 때 절제가 되겠지. 내가 왜 이러냐 이러고서 정신 차려야지. 그러고서 안 가겠지. 여러분 사모하게 되면요
옆 교회 부흥회도 가고 싶다니까요. 예배요 새벽에 드려가지고 안 된다. 저녁에 또 드리고 싶다니까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가 예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구미와 식성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예배잖아요. 석회 예배도 예배잖아요. 자주 드리는 예배라고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9시 예배도 예배지만 오후 예배도 예배라고. 이 오후 예배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예배 사모하고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사모하며 참석하고, 바쁜 거 알아요. 피곤한 것도 알아. 그래도 졸더라도 앉아있어. 그리고 자꾸 사모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성장하는 교회들, 잘 되는 교회들을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거예요. 야, 안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목회가 힘든 교회들은 예배 인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11시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저녁 수요 예배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새벽 기도하고 낮 예배 저녁 예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근데 교회가 탄탄하고 성숙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가보면 인원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네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100%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좋아져요. 그냥 드리고 싶어요. 그냥 잘 못 드리고 졸아도 괜찮아.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싶어.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모함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자주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도 죄 지은 건 없나?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살피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자꾸만 넘어집니다. 깨끗한 삶 사모하오니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성령님과 함께하여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